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교독해서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우리의 마음에 소원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곳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가지고 아론에게 와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 이 금붙이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론이 그 금붙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냐면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자신들을 인도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이제 만들었는데 왜 금송아지가 여러분 만들어졌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 동안 애굽에서 보았던 신들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영향을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들의 이미지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그 형상을 보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거기에서 잔치를 벌리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내려온 모세가 분노하고 분노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큰 분노를 쏟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그 이미지가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모습과 여러분 어떻게 닮아 있는지, 아니면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내 부패한 정욕과 욕심을 따라 내가 지어낸 이미지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마치 금신상이 자신들의 야훼라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을 붙들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 붙드시겠습니까? 떠오르시는 단어 중에 사랑이 가장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있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좋아하기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또한 저에게도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은혜라는 단어를 선택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성경에서 한 단어를 택해서 그분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그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여러분 멀리 두었던 단어, 우리에게 잊혀졌던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그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용어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통 성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성경 기독교 용어 사전이지만 그 용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요소요, 성도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되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갔던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이고 한 사람은 요한 사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웠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 보면 삼중강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 단어를 3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 찬양도 있고, 그런 3번이나 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쓴다라는 것은 강조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3번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앞에 어느 날 나가서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온전히 거룩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기억할 때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붙들게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여러분 생소하고 또한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거룩이라는 것은 너무나 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스스로 우리 안에 거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없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만큼 어렵지요. 그만큼 무엇인지 그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붙들길 원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은혜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랑도 은혜도 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사랑도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랑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 안에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참아보지도 못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 안에는 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죠.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거룩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또한 그 거룩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이 아니시고 결국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심판도 이 거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구별되신 분, 그분이 거룩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섬기게 된 그 놀라운 축복을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 너희의 하나님인데 나는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섬기는 나 하나님, 나는 거룩하니 나를 섬기는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닮은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거룩한 자가 되어서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룩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 인생에 눈물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복 주셔서 잘되고 부족함이 없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아들까지 주셔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거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눈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깨지지 못하고 내가 놓지 못했던 것들을 깨뜨리시는 그 아픔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이 뭐예요? 28장 다음 9절 말씀들을 보시면 바로 우리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선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날마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내 삶에 빛이 나는 그런 세상에 자랑할 것 없어도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되고 가장 복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야 가길 원하는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을 담고 싶은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내 삶에 잘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간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첫 번째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신부와 신랑이 있지요. 신부가 결혼식에 하얀 백옥 같은 흰 드레스를 입고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그 하얀 드레스를 입는 의미가 뭐예요? 순결, 정결, 그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나는 온전히 순결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정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약속하며
결혼식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지요. 그렇다면 그 신부와 신랑이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해서 살면서 그 순결이고 정결한 것들을 유지하고 여러분 그 정결한 그 순결함의 약속을 지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내 남편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깨지는 순간 그 순결과 정결이 약속이 파괴되고 더러워지지요. 365일이라는 1년의 생활 속에서 364일은 오직 내 아내만 바라보다가 하루 364일을 내가 충성했잖아. 하루 내가 옆집 여자한테 갔다 오겠어.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오직 너만 바라보고 나에게는 너밖에 없고 나는 너만 사랑한다. 내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나는 온전히 너밖에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붙들게 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처럼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는 나처럼 너희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으로 만족하고 나만으로 온전히 채워진 너가 되어다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으로 같이 채워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구별되게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구별되게 살라. 구별되게 살라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원래 구별, 분리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이 온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의 더러움과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 온전히 구별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도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일날 되면 저처럼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매고, 제가 이렇게 주일날 나올 때 보면 저같이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 별로 없어요. 구별되잖아요. 더군다나 까만 옷 입고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더 구별되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책 하나 옆에 껴보세요. 완전히 진짜 찾기 어려운 그런 구별된 사람이 되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제가 할렐루야 막 목소리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것이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죠.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구별된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고 싶다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 다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포도밭에서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또 품삯을 나눠주는데 품삯 나눠주는 것들을 이제 너희들이 거부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 말씀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 해요. 거룩하라 라고 나처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안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시작되는 것은 이 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거룩이 시작되는 것은 내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받기보다는 베풀며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 그것이 시작되는 거룩의 자리가 바로 너희들이 속한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희극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극에 등장하는 인물, 그 인물의 이름이 뭐냐면 참 좋은 친구예요. 참 좋은 친구. 그런데 이 참 좋은 친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참 좋은 친구, 그의 집에 가서 그를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그렇게 묻습니다.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너무 많지요. 그 사람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거룩하고 바르고 진리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이 우리의 가정 그 자리부터 시작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닮아 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시작하는 가정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되게 하시고 거룩의 놀라운 색깔들이 내 가정을 덮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이 물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